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미리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아멘. 목요 여성 예배라고 그래서 여성들만 오는 예배는 분명히 아닐 텐데 목요 여성 예배인데 정말 남성분은 없는데 우리 조단 전사님 계셨는데 전혀 남성분 같지 않으세요. 원래 모습은 원래 그렇지 않으신데 오늘 이렇게 사회 오신 거 보니까 여러분에게 맞게끔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이렇게 잘 얘기해 주시는 모습이 여성의 성향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예,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요 여성 예배 또 여성분들이 목요일 날 많이 사모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채우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하는데 사실 여성분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남성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말씀을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어렵지 않은데 제가 그냥 스스로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귀하게 또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어김없이 또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계에 의하면 목회자들이나 중직자의 자녀들은 굉장히 성장해 가면서 많은 그 반항과 갈등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들을 잘 교육을 못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의 그 엄격한 그 교육 그리고 그들의 어떤 엄격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목회자의 자녀는 이래서는 안 된다. 목회의 자녀는 본이 돼야 된다. 중직자의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들이 성장해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통계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그들의 성장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위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 그리고 몰래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그런 성격과 이중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그 목회자들의 자녀, 또 중직자들의 자녀,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자녀들의 어떤 그 어려움이 아닌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저의 성장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느끼면서 좀 그런데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사람들 앞에 나타내지는 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것,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끔 제가 교회에서 사회를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단위 올라와서 사회를 보고 또 찬양을 같이 하고 또 아까 우리 같이 서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미소를 지면서 제가 이렇게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는 모습을 저희 자녀가 어느 날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돌아와서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아빠 단위에서 오늘 섰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위에서 사회를 봤는데 그런데 아빠 표정이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표정이 어떤데? 아빠의 모습, 평상시의 모습과는 틀린 모습을 보게 된다. 아니 집에서도 좀 그렇게 하지 아빠. 어떻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혀 다른 어떤 아빠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가 그 자리에 서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그 뭔가 그 숨기는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절대라는 부분 때문에 그 속에 어떤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폴 투닐이라는 그 당신을 위한 장소라는 책 가운데 30대의 어떤 청년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 청년은 그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 그의 지구력과 집중력과 그리고 늘 불안해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폴 박사는 그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왜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그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부모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면서 부모님들의 그 신앙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 속에서 서로의 그 신앙을 부모님들이 강요하다 보니까 그 만족하지 않은 그런 신앙 속에서 부모 간의 불화가 일어나고 또 서로 간에 맞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그 가운데 그 속에서 그 부모님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부모님을 의식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했던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늘 불안했던 모습을 그 면담을 통해서 그 폴 박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그 신앙 가운데 내가 좀 신앙적으로 좀 강하고 신앙적으로 높은 위치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이제 시작되면서 그 가운데 그의 나이 또래하고 걸맞지 않게 또래들과의 어떤 만남 속에서 그는 항상 관념적으로 그는 그 또래보다는 뭔가 높은 위치에서 또래보다는 뭔가 더 나은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의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또래와 잘 어울리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래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좀 더 높은 추구의 신앙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의 신앙 가운데 그 높은 추구의 신앙이 무의미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의 라이프 타임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그 청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그가 성장하지 못한 그 내면에 성장하지 못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이제 폴 박사는 그를 면담하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자신이 감춰놓은 것들, 싫어하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나타나기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놓고 양성화시킬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안 안에 우리가 어떤 장애의 어떤 자녀를 둔 그 집안이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 장애를 둔 집안은 늘 그 장애 아이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늘 숨겨놓고 그리고 그를 보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뭔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앙 그 안에서 그 가정이 이제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가면서 이 자녀를 이제 드러내게 되고 그를 나타내게 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되고 음식도 같이 나누면서 참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는 그의 가정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숨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없다고 그래라. 절대 그것을 말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숨김이 없어질 때 그런 숨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숨김이 없어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 예배 보면 우리가 전부 다 맨 얼굴을 하고 새벽 제단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토요일 날 같은데 뭐 토요일 날은 그래도 좀 시간이 늦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인사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 마치고 가면 남성분들은 서로 인사할 때 거침없이 인사를 냄새를 팍팍 풍기면서도 인사를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하고 인사를 하려면 여성분들은 고개를 계속 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평상시에 화장한 얼굴만 보여줬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였죠.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수치스러운 것을 과감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 싫어하는 것을 과감하게 보이는 것이 성장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화장하지 않는 모습을, 화장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숙한 분이 되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맨 얼굴의 모습으로 자신 있게 보여줬을 때 성숙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밀과 가라지의 어떤 비유가 나옵니다.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전에도 많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을 그 좋은 씨앗의 밭으로 비유하면서 그 좋은 씨앗 밭에 이제 의도된 어떤 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가라지를 뿌려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과 가라지가 자라면서 이제 일꾼이 딱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는 거여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그 가라지가 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뽑아야 됩니다. 이것을 다 뽑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주인은 얘기합니다. 뽑지 말아라. 추수 때가 됐을 때 이것이 다 자랐을 때 이제 그때 가서 뽑아야 된다.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밀까지도 같이 뽑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밀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가라지라는 것은 의도된 원수, 그 어떤 부분에 좋은 밭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의도된 부분에 들어오는 침투해오는 그런 어떤 가라지를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뽑아버려야 되겠죠. 자라고 난 다음에.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같이 자라면서 내 안에도 그 가라지와 같은 것이 같이 움직이면서 자란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더욱더 깊이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가라지와 내가 밀처럼 생각했던 밀 안에 있는 그 밀 안에 있는 가라지, 내가 숨기고 있는, 감추고 싶어하는, 내가 나타내보고 싶지 않은 그 가라지가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라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밀처럼 보이는 그런 가라지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는 강박적으로 그 안에 상당한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왜? 그는 그 자신에게 약점을 허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자라는 그런 잘못도 하지 않은 완벽하게 자란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약점이 나타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약점과 함께 그가 갖고 있는 장점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 자라는 것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가라지라는, 내 속에 있는 가라지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 가라지라는 것에 너무나도 내가 거기에 온 힘을 쏟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밀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완벽한 존재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밭에는, 늘 그 밭에는 오직 걱정이 가득 찬 밀들만 자라게 됩니다. 완벽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의 밭에는 걱정이 가득한 밀들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밀이 갑자기 세상 가운데 어두운 부분을 그가 봤을 때 그 가운데 어떤 불안과 걱정이 그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뭔가 도피하려고, 그 속에서 뭔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믿음의 나약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밀과 가라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가라지, 내 속에 있는 가라지, 그 잘못된 것, 단점과 약점들,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라지 부분에 대해서, 우린 가라지를 보면 가라지는 뽑아버려야 된다, 가라지는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에 꽉 차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라지 안에서, 그 가라지를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내 모습에 없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끄집어낼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목이 바로 그 가라지와 내 속에 있는 가라지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를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가라지라는 것은 내 성장과 성숙에 방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로 알 때, 그것과 더불어 화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장과 성숙이 따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라지와 화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라지와 화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가라지와 화해할 수 있을까? 가라지와 화해할 수 있을까? 가라지는 뽑아버려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 가라지와 화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지와 화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라지와 화해한다는 것은 자신과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화해하는 것은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화해한다는 것은 자신과 화해한다는 뜻인데, 화해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두운 면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을 얘기하고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화해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살아온 어떤 삶의 모습든, 나의 부모님들, 또 내가 나의 모습 속에서 되어진 인격의 어떤 모습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화해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가라지와 화해한다는 것은 내 자신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절대 화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과 화해하기 위해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와 화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상처를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넘기려고 합니다. 내가 내 상처를 화해하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되려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를 입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도 상처를 받아야 된다. 내 상처가 치유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상처는 바로 남의 탓으로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 때문에 이것이 나온다라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가라지와 화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라지와 화해한다는 것은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고, 자신과 화해하는 것은 내 상처와 화해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상처를 정말 그 상처 속에서 화해하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화해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신을 화해하기 위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자신의 상처와 화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우리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서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상처들을 다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상처 가운데 있는 다윗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보면 그 나름대로 상처가 있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받기 전에 다윗의 형제가 8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기름 부은 장면에 다윗은 맨 막둥입니다. 막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그 이새의 가정에 가서 이제 그 왕을, 그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찾는데, 이제 다윗은 그 당시 상황에 그 형제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은 양을 치는 거였습니다. 이제 맏형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리압부터 시작돼서 이제 사무엘에게 보여지면서 이제 이자가 기름 부을 수 있는 자입니다라고 그 아버지 이새가 소개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겉모양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7제까지 다 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새는 이제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양을 치는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그 막내를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오게 됩니다. 양을 치면서 치다 말고 오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는 발그레한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그가 이제 그 나약한 모습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이자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했다. 다윗은 그가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그와 함께하였을 때 그의 놀라운 이제 그의 변화가 사무엘 16장 13절 이후에 이제 그 변화의 상황들이 성경을 통해서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을 찾으면서 사무엘을 찾을 때, 다윗을 찾을 때 다윗은 그 성경 16장 18절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모습의 어떤 삶의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던 나는 막내로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양이나 치고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그가 양을 치면서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을 때 그의 모든 상처가 사라지면서 그 모습이 이제 다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사무엘상 16장 이하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내 가운데 있는 화해하지 못한, 내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그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까? 우린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에 공을 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담도 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누군가 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치유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깊숙이 있는 그 상처, 그 가라지와 같은 상처를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그와 함께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그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자,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영의 생각을 합니다. 영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의 생각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모든 상처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 상처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영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상처 가운데 그 상처의 어떤 상황과 그런 내용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속에서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 때 놀라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는 그런 우리의 상처에 치유될 수 있는 그 충만함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선 우리의 목 가운데, 예배 가운데 놀라운 성령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요 여성예배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 임함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눌렸던 상처들, 내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치유되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임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내가 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느냐? 나의 예배 가운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 안에 그 임재함이 나에게 있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립니다. 박수를 칩니다.
우리가 또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듣습니다. 그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상처가, 가라지가 완전히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 예배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상처가 치유됨을 오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가정의 예배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예배가, 여러분의 또 가정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예배가 회복됐을 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제 우리 가운데 감사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왜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나의 상처가 계속 남아있어서 그 상처 속에서 그 억눌리면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해결되지 못한 내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했던 그 감사함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가라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생활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만이 나왔을 때, 우리 입술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또 선택하시고 그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자녀 삼으셨던 그 놀라움에 우리는 그저 감사만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지 않다는 것은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합니다. 내 자신과 화해하지 못합니다. 내 가라지가 화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나의 마음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여태까지 왔던 나의 모습들, 여태까지 이 상황 가운데 있던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서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넘치고, 이제 그 놀라운 감사 때문에, 하나님, 그런 놀라운 감사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무엇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섬김을 통해서, 피차간의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의 나눔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지 못했느냐? 아직도 나는 섬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내 모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가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막고 있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섬김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순예배를 방문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순예배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순모임 때 그들이 이제 야외에서 이제 순모임을 하게 됩니다. 저녁에 순모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캠프파이어를 이렇게 해놓고 또 나무도 이렇게 다 떼면서 서로 이렇게 그 순모임을 갖는 걸 보면서 참 제가 마음 가운데 예전에 이런 거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뭐 캠프파이어하고 이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많이 찔렸습니다. 참 너무나 좋은 그 분위기 가운데 서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쬐고 서로 나누면서 또 음식을 나누면서 여기에 무슨 순 예배를 이들이 들을까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순장님이 이제 인도를 이렇게 쭉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그 준비하는 과정까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 장소를 예약해야죠. 거기에서 그 나무를 사기 위해서 사와야죠. 음식을 준비해야죠. 그런 많은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 준비된 모습, 그것을 위해서 그 순장이, 또 순장의 순모님이 많이 섬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준비하는 같은 순원들이 그를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준비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분위 가운데 이제 섬김을 하게 됩니다. 섬김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불을 쬐시기 바랍니다. 그 불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불을 보면서 성령의 놀라운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서로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어떤 모습으로 같이 하는데 그분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자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들, 자기 가운데 있었던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을 막 얘기하는데 막 얘기하면서 그분들 눈가에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간에 그 자기들의 상처들을 내놓으면서 그 상처에서 서로 위로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의 놀라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겨주면서 서로를 위해서 그들의 아픔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고 그리고 선산한 가운데 불을 쬐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섬김을 통해서 서로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상처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미 그 분위기를 통해서 준비했던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섬김을 통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성비의 그 역사가 서로 복종하는 역사가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가라지가 화해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가라지가 있습니까? 자신의 가라지, 자신에 대한 가라지, 자신의 상처에 대한 가라지, 그 상처를 치유 못한 가라지가 있다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감사 가운데, 우리의 놀라운 섬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가라지가 화해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가라지가 화해되었습니다. 이 화해된 나의 몸으로 이제 화해되지 못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라지와 화해하는 것은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고 자신과 화해하는 것은 그 상처와 화해하는 것인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화해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라지와 화해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화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왜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찾지 못했던 것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찾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찾다 보니까 나는 뭔가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나는 뭔가 손해를 현재 보는 것처럼, 나는 무엇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난 지금 손해된 상태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를 월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사람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월등한 존재로 강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 월등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늘 다른 사람의 내가 선망의 대상이 돼야 된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뭔가 뛰어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가 어느 가운데 늘 광채로 드러나야 되고 어느 가운데 빛 가운데 들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스스로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제 그의 쓴 책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방시켜 주십시오라는 그 글귀의 어떤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 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을 얘기합니다. 남보다 더 우월하게 되려는 욕망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남보다 더 우월하게 되려는 욕망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남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을까 하는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잊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마더 테레사의 기도문입니다. 남보다 더 우월하는 욕망, 남보다 더 인기 있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그런 욕심들, 그리고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모욕받지 않게 하는 그 공포, 그리고 뭔가 어떻게 보면 잊히지 않을까, 나는 뭔가 그 사람에게 생각되어져야 될 텐데, 이런 거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는 마더 테레사의 기도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기도문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설교 잘하는 목사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재미있는 목사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인기 있는 목사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뛰어난 목사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말 잘하는 목사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부족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뭔가 어디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남과 다른 것으로부터 비교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바울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그가 자족의 능력을 그가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자족의 능력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 자신으로부터 자족하는 그 능력을 얻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율법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사울의 왕가 출신이며, 그는 정말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자였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을 할 데 없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렇게 그는 말씀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는 얘기했던 것을 오늘은 자주 말씀 가운데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족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자족의 능력을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족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놀랍게도 여러분들을 아주 귀하게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그분의 어떤 소유된 그 어떤 나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밖에 없다, 나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문제가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족의 능력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이 어디 있는지, 나를 귀하게 여겼었던 귀한 존재로서,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존재로서 여겼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자족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어떤 모습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내 모습 가운데 자신이 없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나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신 믿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귀한 존재로 여기신 귀한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족의 능력은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 자족의 능력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 보니까 기쁩니까? 내 모습 보니까
도저히 기뻐하지 않고 이것이 아닌데, 나는 예전에 이런 모습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참 기쁨의 내 모습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에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기쁨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어떤 여정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여정을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어떤 그 기쁨의 비결을 얘기합니다. 기쁨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을 지켰을 때, 내 계명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왜 기쁨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도 내 그 말씀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못함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은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때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을 순종할 때 우리는 기쁨이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 기쁨이 더해집니까? 순종할 때 기쁨이 더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을 따르면 기쁨이 더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기쁨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내 기쁨이 오는 것은 아직도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못함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이 오는 비결은, 기쁨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에 근거한 기도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채워준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간구에 응답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더 간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로서 나아갈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라. 그럼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 자족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은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감사할 때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세 가지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아니면 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모습이 나에게 있을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그런 고백이 더해졌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나는 믿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 가운데 놀라운 기쁨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족의 능력이 더해질 것이고, 그 자족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가라지가 화해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어떤 자족의 능력은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얘기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내가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상한 지식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자족의 능력을 얻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의 능력을 얻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가라지가 완전히 화해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는 많이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라서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자족의 능력을 주시기에, 나는 그 능력으로 내 안에 갖고 있는 가라지, 남과 비교하는 가라지, 남을 보면서 내가 바라보면서 계속 그를 향해서 쳐다보는 그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깊숙이 들어있는 그 가라지 속에서 분명히 해방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상처와 모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밀과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라지와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라지와 화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는 자기 상처와의, 자기 갖고 있는 상처를 이제 화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상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인데, 그 만남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임재 가운데 성령을 우리가 만나고, 감사 가운데 만나고, 그 가운데 섬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라지가 화해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라지가 어떻게 화해됩니까? 남들과의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라지가 화해하게 되는데, 그 가라지에 화해하는 것은 이제 자족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한 것처럼 우리 모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더욱더 자족의 능력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주신 그 주님 앞에 구함을 통해서 놀라운 기쁨을 통해서 자족의 능력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자족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하고, 우리 안에 계속 싹트고 있는 그 가라지가 이제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화해되고 사라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